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2022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설날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만나서 설교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해가 됩니다.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그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얼마나 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회 일정에 그래서 아마 몇 번의 설교를 더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올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1월 설교인데 제 마음에 아주 간절하게 드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라.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건 우리들에게 붙여져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청년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닐 때 또는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이 예수 믿는 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다른 것은 구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주셨네요. 이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겁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특히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어릴 때부터 그저 교회를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과정에서의 극적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더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릴 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그렇죠? 교회 가기 싫은데
친구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친구들은 일요일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고 부담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부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늦게서야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기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사실은 엄청난 건데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중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힘들다, 어렵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아주 참 힘들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쉽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라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쉬운 거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전도를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의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죠. 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이 의자가 내 몸을 이렇게 받쳐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무게 중심을 의자에 완전히 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의자가 부실하다고 느끼거나 내 몸을 받쳐줄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도 내 다리에 힘을 줘가면서 이거 엄청 힘든 거죠. 그죠? 쭈그리고, 그죠? 이 의자에 몸을, 내 무게 중심을 맡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쉽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을 때가 있다. 그것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산다. 이건 염려 끝, 두려움 끝, 내 삶의 모든 이 무거운 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선배가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편안해요. 왜? 내가 져야 될 짐을 이렇게 져주니까. 재정적으로든지 또는 나를 보호해 준다든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준다든지, 내가 아쉬울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 준다든지, 만날 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도 한계가 있죠. 끝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줘요? 끝까지 어떻게 나를 기다려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배반해도, 아무리 내가 그에게 잘못해도 끝까지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실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신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분이시고.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데, 형편이 쉽지 않은데 괜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밝으면 금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뭐 합격해야 된다, 뭐 노심초사하는데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면 믿는 데가 있나 봐. 아버지가 잘 사나 봐. 뭐 아니면 그 회사에 뭐 아는 사람이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편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는 데가 있나 봐. 쟤는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게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진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염려, 두려움, 근심 속에 사는 거니까 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이 엄청난 건데 그 복을 정말 진짜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살기를,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반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삼남매인데 막내가 독특하더래요.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는 뭐 태권도 도장에 보내달라, 뭐 학원 보내달라, 조르는 게 워낙 많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용돈 달라 그러는 게 많은데 이 막내 아이는 일절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해달라 사달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용돈 달라 이런 것도 없고.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잘 먹어요. 근데 그래서 맛있어 하나 보다, 요거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요거 사줄까 그러면 한 사코 안 산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시식 코너에서는 잘 집어 먹더니 맛있어 보여서 사줄까 그러면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막내가 칭얼대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보면. 근데 얘는 너무 이상해요. 부모가 보기에 너무 이상해서 한 번은 불러다가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다. 너 왜 그러냐? 너 뭐 학원 보내달라, 뭐 사달라, 용돈 달라 이런 것도 없고 형이나 누나는 그런데 왜 너는 어디 마트 가서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사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너가 안 사겠다 그러니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면 우리 거지 되잖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거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내내 그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돈을.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 엄마 아빠도 좀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얘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자,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데도 엄마 아빠를 진짜 믿지 못하면, 경제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데도 내내 걱정. 그래서 뭘 먹고 싶어도 사준다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실제로 마음에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열등감, 또 자신감 결여.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만 다닌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달리 보이게 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올해로 103세가 되시는 분인데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따님들이 미국에 계신 따님들이 셋이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하시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님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아내죠. 그 딸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딸들이 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괜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일찍 죽었다. 얼마나 불쌍하냐. 그 엄마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엄마가 다시 살아서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6남매 낳아서 너희들을 참 힘들고 어렵게 길렀지만 그 6남매 낳아서 너희들을 기를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다. 만약에 행복이 고난이 없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행복은 언제가 행복한 거냐? 지나고 보면 어려웠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한 30년 전후일 건데 여러분도 한번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풍족했어요.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그 시절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힘들었어요. 모두 없었고 모두 부족하고 모두 어려웠고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과 함께 너무 사랑했어요. 그 시절이 너무 행복하다.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행복했던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게 두고두고 행복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족들하고도 그럴진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경쟁에서 실패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런 조건들이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만 어설프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믿는 식.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부담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못 살고 이것도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나고 보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만날 사람, 진짜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나?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너무 예수님이 막연하신 분,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마음껏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시절이고 성경책은 부지기수예요. 아마 예수 믿는 집안 정도면 성경책은 막 여러 권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경도 나와 있고요. 뭐 영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뭐 외국어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요즘 올해 우리 교회에서 300일 성경 통독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한 1년을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쭉 이끌어 줍니다. 물론 뭐 제 목소리가 싫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성우의 목소리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목소리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의 정말 취향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300일 성경 통독도 하고 있거든요. 본래 사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예배 드렸던 분들은 교동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동문,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다 순서가 빠졌죠. 그러니까 설교 때 본문으로 읽는 성경, 그 정도 외에는 예배 때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근데 사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는 거. 그게 훨씬 영적으로 강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그 성경을 읽게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안 읽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일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체험, 만남의 체험이 없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성경 읽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어떤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다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느냐 버리느냐 하는 게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게끔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지 않게 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꾸준히 가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큐티 형태도 좋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한 게 맞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니까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달라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런 건 없어요. 믿고 싶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믿으려고 노력은 하고 그것과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믿어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게 믿어지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게 믿어지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실 게 믿어지고, 그러면 믿는 것 자체가 전혀 힘든 문제도 아니죠. 이처럼 믿음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도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근데 교회가 큰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예배당 공사는 끝났지만 사실 이제 건축비를 상환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닥쳐온 거죠. 근데 그때 2006년 10월에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이자 상환도 어렵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은행 부채에 연체가 되면 그러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부도가 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당이 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만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고, 이미 집도 뭐 팔아 바친 분도 계시고, 뭐 전세로 뭐 옮겨간 분도 계시고, 교인들이 또 수도 또 다 제한이 돼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뭐 그런 엄청난 헌금을 할 수 있는 힘도 아니고, 그때 제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부도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는데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근데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뭐 한국에 돌아간다.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부도 위기가 오고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확 닥쳐오면서 심장이 정말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엄청난 통증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이 엄청난 중압감, 나를 막 옥죄는 것 같은 쇼크 같이 온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몇 번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이 고백을 한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 통증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근데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만 아니고 놀라운 느낌이 제 안에 일어나는데, 선한목자교회 이 건축비 상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믿어지는 게 엄청난 거구나. 믿음은 믿어져야 진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무슨 근거가 없어요. 뭐 그 짧은 순간에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반드시 해결된다. 지금은 너무 막막하고 아무런 길이 없지만 이제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담대해져서 막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그럼 빨리 가봐야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1억을 헌금하시는 분,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이 1억을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래서 진짜 그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자 부분을 그 해, 그 달에 감당을 하고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위기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는 믿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어지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그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권한 이유입니다.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이었다가 지금 우리 본교회 사역으로 올라와 계신 전도사님이 한 번은 설교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선한 목적에 부임한 이후에 제 삶에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니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썼습니다. 그야말로 따라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첫 휴가 때입니다. 일기를 안 썼습니다. 휴가 때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휴가 기간에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시간에는 죄에 빠져 지냈고 가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뭐가 잘못되었는지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일기 쓰는 일을 그저 일처럼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친 채 예수님과 동행함을 글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가정에서 결단하기를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고 일기를 쓰자. 날마다 빛 가운데 교제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나눈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휴가 때에 기록한 일기의 일부입니다. 실패한 휴가입니다. 끊임없는 회개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근 3일 주님과 같이 사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끊어지고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일기를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기를 나눈 방에 나눌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심정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절박함, 정말 주님과 떨어져 지내면 소망이 없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다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길가에 있는 땅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길가 땅 알죠? 다 굳어져 있고. 근데 논이나 밭을 보면 다르죠? 근데 계속 개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과 밭같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계속 말씀을 보고 그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한번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물 위를 걸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에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 타고 어디 가면 계속 물 위를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도 걸었잖아. 뛰어내려봐. 이제 계속 이런 쓸데없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뛰어내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초점은 물 위를 걸은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너라. 그래서 걸은 거지. 주님이 오너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며 물 위를 걷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줬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나올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까지 했어요.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지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상에 절을 못해. 우리는 죽어도 좋아.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게 도무지 안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맞죠? 죽을 중한 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거나 뭐 이런 큰 실패를 만나서 또는 가족 중에 뭐 갑자기 사별하는 불행스러운 일이 닥쳤다거나 여러분이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려고 하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때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믿어져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나는 안 믿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는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했잖아요. 1:1 양육할 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증거들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근데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확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져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그냥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거 하나는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일 속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 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기 시작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물 위를 걸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뛰어내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확 치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 파도에 가니까 갑자기 확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 주님이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않았느냐. 근데 그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뭐죠?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내 겪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이 신기해야 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다며 너,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고 가야 돼요. 정말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정말 확신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믿기만 하면 엄청난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해요.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 직장이나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절대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게 믿어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믿음으로는 못 삽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자,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이게 안 믿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 당연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저 속주의 은혜를 믿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죄사함은 받았지,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이렇게 체험이 안 되시는 분은 2022년 요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직장 생활 또는 학교, 가정,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올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요거 하나, 나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매일, 밥을 혹시 못 먹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안 읽는 일은 없다. 정 바쁘면 금식하고 성경 본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나누는 생활을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여러분이 알게 돼요.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 농사꾼은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심는 작물이 많대요. 왜?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요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심는 게 적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심어도 소용없고 어떤 거는 잘 되는 것을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새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건강도 챙기고 싶고 뭐 돈도 벌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 뭐 또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 마음 정말 원하는 소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게 최고죠.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성장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저하고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주소서, 기도의 짝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니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믿음이 온전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성장한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 열매 맺는 주님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 저희가 즐거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주님 저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복자를 주님 저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때 일어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 사도들처럼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무관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땅을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명하신 은혜 은혜의 장국에 잡아주셔서 주의 본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만 욕심만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런 청년 세대들이
되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 열등감과 우울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여기에 힘들어하고 매몰되어 있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단계에서 믿어지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동지들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심령의 답답함, 안타까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방황, 주님 여기서 그 방황이 그치게 하시고 주를 주목하고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먼저 심어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으로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그리고 11조와 건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저들에게 흘러나오고 기쁨의 이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번 명절에 저들을 통하여 가정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들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우리 민족의 통일을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자유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종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 열방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이제는 종식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명절 시작되는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